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많이 참석하셨네요. 네. 참,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죠? 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 시간 눈 크게 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여러분 아무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이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오고 그들이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보니까 그 여호수아에게서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여호수아는 정말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호수아의 실패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과 언약하지 말라 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이렇게 와서 약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었던 것, 이 정도.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의 잘못은 아니지만 실패했던 것, 어쨌든 그런 정도. 그 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은 때가 있었지요. 그렇죠? 네가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했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반석을 때려버렸거든요. 2번이나.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시는, 또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면서 그렇게 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엄청난 죄악 가운데 휩싸이게 되지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물론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큰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도 인간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오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 여호수아는 정말 죽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정말 지도자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백성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유언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제 몫은, 공은 백성들에게 던져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로써 자기의 사명은 다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내 신앙을 간수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짐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게 또
본전이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런 귀한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한번 받아합시다.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건사님 무엇보다도 천국이 좀 더 가까이 계시죠? 네. 근데 뭐 우리는 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 살았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뭐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는 바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날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한 일 중에 잘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루지 마세요. 지금 좀 정신이 있고 또 정말 그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또는 나와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불편하고 소홀했던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묻혔던 매있던 관계를 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금전 문제나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어쨌든 마무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동안에 보고 싶던 얼굴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또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가치관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되지 않고 또 성도로서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지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다면 그날에, 즉 그가 바로 죽기 전에 그는 믿음의 유언을 남겼던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도 물질을 좀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차곡차곡 좀 저축도 해놓고 모아놓은 게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의 유산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쌓여질 때에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생을 맛보고 또 누리고 사는 인생이 정말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는 막 산불, 또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요즘 이게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이제 완전 지구촌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좀 이 푸틴이 잘못 생각하면 세계 전쟁으로도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되지만 종말의 때에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삶들,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또 마지막을 준비하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반드시 지키라고 호소했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반복해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마지막 정말 짜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25절에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말은 서약했다, 각서를 썼다, 사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혼인 서약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언약의 맹세들을,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 이 말은 바로 그 맹세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자 27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 그 전통 의상을 보면 그들이 이 팔에 가죽끈들을 묶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이마에, 네 머리 이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있고요, 손목과 미간, 그리고 집에도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탁 새겨 놓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죠?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사건들, 또 중요한 그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쌓기도 하고, 또 오늘 큰 돌을 세워가지고 언제든지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여호수아가 바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큰 돌을 세워서 그렇게 서약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을, 돈을 많이 물려주시면 물론 자손들이 좀 편하고 유익하고 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른 생각, 가치관, 특별히 믿음을 남겨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법 가르쳐 주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남기려고 힘썼습니다. 오늘 그의 노력, 그의 애씀이 바로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그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의 직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을 우리 가장 귀한 유산으로 알고 소중한 선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관계 있는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다. 아무리 날고 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9절 3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또 대학 청년 때는 이 죽음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먼 걸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평교회를 섬기면서 한동안 정말 천국 가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한 분씩 천국 가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집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110세가 되었을 때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세에 못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 그렇죠? 이 모세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수아도 그와 못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정말 출애굽을 경험했지요. 또 광야의 40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가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순종의 세대의 그 주인공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전쟁하고 싸우시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도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믿음의 영웅, 이스라엘 역사의 산정인,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도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는 결국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 믿음의 조상들, 그죠? 물론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아주 특별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리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지고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월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연약한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 없고 잘난 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9절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또한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음을 연두에 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 친구 나사로도 결국은 땅에 묻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빈손으로 떠나갈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모으고 어쨌든 내가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귀하게 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새벽마다 가끔씩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왜 저를 금평교회로 보내셨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땅에서 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은 목사인 저의 사명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을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부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처럼 잘 준비할 때 그래도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근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참 이렇게 그래도 젊을 때 애써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하지만 왕년에 정말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미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젊을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이 여호수아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노년에 있을 때 우리가 후회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후회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중심으로 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드디어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언약이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지금부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가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에게 참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소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는 이 사명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며 또한 아버지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요단강 너머 가나안 땅 천국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교훈 삼아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 바라봄으로 잘 이겨내고 감당함으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며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죽음도 눈물도 없는 주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금평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영육간에 아버지요 또 힘든 우리 성도들, 주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예비하신 그 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렐루야 부를 때 할렐루야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아멘. 썩을 장막 떠날 때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오늘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내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또 우리와 관계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가 그가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의 날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믿음의 유산을 잘 준비하여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잘 물려주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도 하나님이여 남은 여생들을 복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관계한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주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의 우리 지도자들의 죄악, 정치인들의 그 부정들이 오늘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세요.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70일 특세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또 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남은 기간 충성하여서 정말 기도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또 기도의 중심에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70일 특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육신이 약한 성도들, 마음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 수술 이후에 가류 중인 우리 집사님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 세계 많은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우상들로 가리워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듭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와 열방을 주장하시며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나님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하나님 또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 육신 약한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오미크론의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돌파하고 지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70일 특세 가운데 더욱더 기도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일생이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참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지만 주님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셨던 부흥, 다시 그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찌꺼기같이 깔아앉아 있던 마음들이, 믿음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제20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 그를 통하여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곤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것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다른 세계 열방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또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70일 특세 하나님,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는 내 운명임을 하나님 깊이 깊이 새겨주시고 기도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기도의 큰 은혜를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를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또 그렇게 못하게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가게 하시고 소년과 같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전체의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또 스승 위에 가루 중에 계신 집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선하게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처음에 드렸던 찬송 492장 1절 4절 우리 한 번 더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사모하며 기다리니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